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렸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은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을 버리라 하시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며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그 번제물의 강물을 높이고 강을 끓일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그 등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증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을 가리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나무에 걸어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증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서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들이나 시들이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을 대고 지만으로 걸어서 제거하여 제단 한쪽에 모든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달 15일에 포항에서 큰 지진이 났습니다. 또 이 포항 지진이 있기 전에 지난 9월에는 또 경주에서 큰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지고 또 갈라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5일에 있던 포항 지진에서는 그 많은 건물이 벽이 가가지고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아주 건물 하나, 금이 하나 가지 않고 깨끗하게 보존된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도 괜찮았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집기, 컵 하나도 깨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사를 보고 굉장히 놀랐고 그 기사를 검색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건물은 포스텍이라고 포항에 있는 옛날 이름이 포항공과대학이었습니다. 그 건물이 35동이나 되었는데 그 어느 한 동도 금이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건물은 1986년에 지었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벌써 31년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딴 건물들은 다 무너지고 힘이 들었는데 그 건물만 유독 괜찮았는지 살펴보았는데 그 건물을 지은 분이 누구냐 하면은 지금은 돌아가신 박태준 회장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포스코를 건설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 대학을 건설할 때 건설하기 전에 영국을 갔다고 합니다. 영국에 그 옥스포드와 캠브리지 대학을 둘러봤는데 잘 아시는 대로 옥스포드 캠브리지 대학은 이미 600년이 지난 대학이었습니다. 이분이 그 건물을 돌아보면서 느꼈던 것은 옥스포드 캠브리지가 600년을 지났는데 우리 대학도 적어도 1000년은 지나야 되지 않겠느냐는 계획을 품고 그 건물을 짓는 분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지진은 괜찮지만은
또 역사를 살펴보면 가끔씩 지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진이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정도의 건물을 지어라 해가지고 철근을 아주 튼튼히 넣고 그야말로 그 건설의 그 모든 계획을 잘 맞춰서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딴 데 지진이 다 오더라도 그 건물은 다 괜찮았던 것을 보면서 저는 그 포스텍 건물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항상 거룩한 생활을 하지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무너지고 지진이 올 때 우리는 무너지는 건물일 것이냐 아니면 참 그때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 가운데서 그만하지 않는 정말 단단한 신앙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어떤 분은 명품 그리스도인이 있겠지만은 어떤 분들은 짝퉁 그리스도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지를 우리 한번 오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아멘. 저는 생각했을 때 이 명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거룩함을 따라서 항상 거룩하게 사는 분들을 저는 참으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들이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진정한 성도입니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성도는 무엇을 성도라고 부르는지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속된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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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분된 자, 성별된 자, 거룩한 자입니다. 또 시편 16편 3절에는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존귀한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 다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우리 성도를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채워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이제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참으로 어려운 직분입니다. 제사장은 스스로 거룩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그런 직분을 받은 자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게 바로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 성경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힘들고 재미가 없는 성경 중에 하나가 레위기였습니다. 모처럼 그 마음을 품고 내가 이번에는 성경을 통독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창세기부터 출발해서 출애굽까지는 잘 가는데 레위기에 들고 나면은 재미가 없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해서 중간에 포기된 때가 참으로 많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레위기가 아주 재밌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죠. 근데 이 레위기는 정말로 읽어보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면 될수록 레위기는 참으로 귀한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레위기는 모세오경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성경 말씀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들이 5살만 되면 무조건 이 레위기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왜 레위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 레위기를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거룩함에 나가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레위기에서 기록을 했고 이 레위기를 잘 읽으면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을 잘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인 줄 믿습니다. 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죄가 되었습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딱 하나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였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제사.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노아 홍수의 심판이 있고 난 후에 그 오랜 홍수 끝에 뭇에서 내린 가인이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지금 구약에 나오는 그 양을 잡고 손을 잡고 피를 흘리는 제사를 우리는 지금은 그렇게 그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대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역시 참으로 성경 지식이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기 때문에 단박에 그 몸을 우리의 그 양으로 대신해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그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말미암아 성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찢어진 이후로 우리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제사장이 된 우리는 이제 그 제사장의 의무를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린 제사장을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 제사장은 정말로 흠없는 자기 스스로 그 모든 생활에도 흠이 없고 결혼할 때도 온전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결혼 후에도 정말로 모든 것을 거룩한 삶을 늘 유지하라고 힘썼습니다. 또한 제사장은 제사를 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을 잘 알고 계십니까? 잘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모를 수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레위기는 제사장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기뻐하시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부터 어릴 때부터 5살 때부터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레위기 말씀을 잘 묵상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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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레위기 우리가 읽은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가 소제이고 첫 번째 제사가 번제이고 두 번째 제사가 소제이고 세 번째 제사가 화목제이고 그 다음째 속제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제사를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번제, 번제, 소제, 소제, 화목제, 화목제, 속제제, 속죄제, 속건제. 속건제. 아멘.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오늘은 제일 첫 번째 제사 번제를 우리가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 번제가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죠. 네, 한자로 얘기하면 태우는 제사, 네, 태우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우리가 아주 한없는 짐승을 가져와서 불에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가 구약에 있는 번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 번제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거룩한 산 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그 제사가 바로 영적 예배고 그것이 저는 구약에서 얘기하는 번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구약에 나오는 번제는 우리를 대신하여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고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안수할 때 우리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고 그 다음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짐승을 다 태우면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번제는 어떤 게 번제입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유장모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참으로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유장님 그 기도 가운데서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 그 다음 주에 그 제 고백이 오늘 아주 잘 고백을 드린 게 저는 참으로 많이 감동이었습니다. 번제 제물을 이렇게 태우는 것은 이 향기를 올린다는 것은 나의 삶과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강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죄를 고백하는 그 죄가 번제물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 연락받고 용서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욥기 1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욥은 참으로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은 심지어 가까운 친구들도 그 욥을 아주 죄가 많다고 정죄하였지만 욥은 거두신이도 여호와시고 모든 주신이도 여호와시도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쁜 때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번제에는 5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요건은 흠없는 수컷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수컷을 요구하셨을까요? 아무것도 있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수컷을 좋아하시나요? 네. 하나님이 아니 죄인이 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역시 온전한 허물 없는 것을 이제 원하셨는 게 감사합니다. 근데 이 수컷을 왜 요구했을까? 저도 이것에 대해서 항상 의문이 있었었는데 여러 신학자들이 이제 연구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축 가운데 수컷은 시종자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토축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암컷은 그 우유도 많이 만들고 또 송아지를 많이 놓고 이러기 때문에 대부분 수컷은 한두 마리나 있으면 되지. 그 여러 마리가
새끼를 낳고 우유를 생산하는 암컷에 비해서 수컷이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규정이 유목민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일 수 있다고 하고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또 긍휼하신 하나님이구나, 육축하고 있는 유목민들을 생각해서 수컷을 요구하는 것이지 수컷이 잘났다고 수컷을 요구하는 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집사님이 말씀을 잘해주셔서 고마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할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 볼 때 예배드리는 우리도 참 굉장히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고부터 나머지 이제 한 주간은 세상까지 사는 동안에서도 우리는 세상에서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다가 세상에서 거룩하지 않은 방법으로 번 그 어떤 돈으로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온전하게 기쁘게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흠이 있어서도 안 되겠거니와 우리가 들고는 재물도 항상 깨끗한 재물을 원하시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모스 6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호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에 맞추어서 항상 거룩한 삶을 잘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제물의 안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을 데려와 가지고 제가 그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안수를 하면은 이 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그 동물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이 전가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예배에 나왔을 때 우리가 정말로 예배에서 거룩한 마음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지은 모든 죄를 우리가 전가하는 것처럼 우리 죄를 낱낱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때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시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단박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드리는 그 죄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려지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죄를 먼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다 같이 레위기 1장 5절 한 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잡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피를 뿌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피를 뿌리지 않는 경우에는 그 죄가 결코 사하여 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저질렀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하여서 공의를 위해서 자격 있는 자가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을 때 나의 죄값이 그분을 통해서 갚아지면은 그 죄로부터 우리는
죄를 완전히 씻어주신다는 대속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피 흘림의 제사에 있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도저히 죽을 수밖에 있는 죄인이지만 오늘도 예수님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피제사로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 번제의 조건은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입니다. 1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아멘. 아멘. 번제물의 가죽을 벗긴다 하였습니다. 각을 뜬다고 하였습니다. 번제물의 가죽 벗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장로님은 예전에 닭을 많이 치부하셔서 닭 껍질을 벗겨보신 적이 많으시죠? 맞습니까? 아, 송건사님이 잘하십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닭도 제가 껍질 벗기가 어려울 텐데 소의 가죽을 벗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또 각을 뜬다고 하였습니다. 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네? 도망 내는 거. 토막을 내는 겁니다. 토막을 내는데 저는 지금도 그 소고기 육식 그 파는 데 가서 고기를 볼 때마다 저는 그 레비기를 생각합니다. 야, 저 소를 저렇게 가를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이 소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은 누구가 하는 짓입니까? 누구가 이 일을 합니까? 제사장이 합니까? 누구가 할까요? 이 각을 일을? 뜨는 거 참. 각을 뜨고 네. 그 네. 각을 뜨는 거 제사장님. 각을 뜨는 게 제사장입니까? 다 같이 레위기 1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7절 잘 주의해서 한번 읽으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방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멘. 자, 한번 보십시오.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고 각을 뜨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본인. 네? 본인. 제물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예. 이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소의 가죽을 벗기고 제가 그 모든 각을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 내일도 여러분 소고기간에 가거든. 그 걸린 소고기를 보면서 이걸 한번 묵상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매년 10월 달에 제주도에서는 예수전도단에서 이 레위기에 이 말씀대로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지 예수전도단에서는 육지에서 가장 똥없는 소를 골라가지고 그 소를 태워서 배를 태워서 제주도까지 와서 소를 잡습니다. 누가 잡겠습니까? 지금 손을 잘 잡는 백정이 와서 잡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와서 직접 잡습니다. 그걸 시연하는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데 전부 다 막 잡는 사람이 완전히 피범벅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각을 뜬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 뭐 온 땀을 흘리면서 그걸 하면서 그 이후에 참관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제가 아직 가보진 않았는데 참관하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 야 정말로 죄 지으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죄를 회개하는 것이 참 힘든 거구나 하는 것을 다 느낀답니다. 여러분 그 짐승의 피냄새가 아주 역겹고 어렵거든요. 그 레위기를 이제 보면은 각을 뜨고 이 껍질을 벗긴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그렇지는 건 않지만 우리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껍질을 벗긴다는 것은 내 자신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나의 명예, 나의 모든 위심, 나의 모든 체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는 빈 껍질이 없는
나의 핀 것을 다 내놓고 나의 온몸이 다 갈기갈기 다 토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끗던 그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온전한 하나님 앞에의 헌신과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번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할지를 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불 사르는 것입니다. 불 사르는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불을 사르는 것입니다. 온몸을 불을 태우는 것입니다. 온몸을 불에 태운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저는 바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번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오늘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에 드리는 제물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물은 소의 번제입니다. 두 번째는 양이나 염소의 번제고 세 번째는 산비둘기와 뒷비둘기로 드리는 제사장의 예배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소로 바치고 어떤 사람은 양으로 바치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로 바칩니까? 어떻게 나누지요? 네, 그렇습니다. 형편을 보시고 나의 재산과 나의 형편을 보시고 내가 잘 살고 부자이면은 뭘 바치겠습니까? 소를 바치고 내가 그 다음에 좀 먹고 살기는 뭐 정도 된다면 뭘 바치겠습니까? 양을 바치고 나는 오늘도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정말 어디에 기댈 데가 없다. 뭘 바칩니까? 비둘기 바치는 겁니다. 하나도 안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먹을 것이 없더라도 산비둘기라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이거 말씀을 보면서 제가 가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요새 소 한 마리 값이 한 5, 6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소 한 마리. 염소나 양은 한 30만 원, 비둘기는 한 3, 4만 원 정도 된답니다. 물론 아주 값비싼 비둘기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하나님 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은 큰 것을 바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작은 것을 바치더라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번제를 보면서 저는 제물을 바치는 세 가지에 보면서 소의 번제를 드리는 분들이 누구실까 그걸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반석중앙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바로 소의 번제를 바치는 분 것을 생각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네. 지금 내가 형편이 못돼서 양의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저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를 바치는 사람, 세를 바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아직까지 믿음이 좀 부족해서 아직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지는 못하지만 세는 제사장의 목을 비틀거든요. 내가 비틈을 당하더라도 억지로라도 날개가 찢기라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내가 드리는 것은 비록 새의 번제이지만 나는 정말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나가서 내일은 양의 번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오늘 양의 번제를 드리고 있지만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말이야마 내일 소의 번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번제는 매일 아침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레위기 1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는 그것에 각을 두고 그것에 무늬와 그것에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을 물로 씻을 것이요 그 제사장은 그 전물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마 인절로 드리지. 이는 하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아멘.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끄지지 않을지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나옵니다. 이 번제를 볼 때 우리는 매일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새벽 제단 섬기기를 원합니다. 시간의 11조를 아침에 먼저 주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성전에 못 나오시면은 있는 그곳에서라도 아침 기도를 꼭 드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번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내가 드리는 예배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분,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번제는 안수하여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했지만 오늘 예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고백할 때 모든 나의 죄가 씻어주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고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성도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에 사는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의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